안녕하세요. 이신남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작년에 벌써 이제 라이프 인사이트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이제 4편을 촬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바쁨으로 인해서 촬영을 못 했는데 오랜만에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조금 떠올라서 이렇게 생각난 김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교회에 대해서 좀 제 인사이트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정말로 성경과 신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되고 또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조금 오늘 짧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단에서 나오고 나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강하니까 저에게도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또 상담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은 타이틀도 그렇지만 어느 교회에 가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어느 교회에 가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단서는 당연히 붙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보여주신 그 교회의 원형대로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유명하고 좋은 교회 또 신학적으로 완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리가 개혁주의의 모토대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성경으로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그 우리 유명한 이 격언대로 계속 성경으로 개혁되고 또 늘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해야 되고 애쓰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라든지 우리 교리문답들을 보면은 유사 교회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구분이 어려운 뭐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하물며 우리 목회자가 아닌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아무 교회나 가도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정말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서가 달리는데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참된 교회. 참된 교회라면 아무 데나 가도 되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우주적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지역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말 그대로 눈에 안 보이는 무형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몸이신 그 교회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 보편적인 교회, 무형적 교회가 지역 교회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서들 보면은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 말은 그 지역 교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몸으로 세우셨고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과 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여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흔히 교회에 실망했다 이런 표현을 좀 자주 쓰는데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표현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제가 자라왔던 그 교회와 교단을 떠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지역 한 지역 교회 그리고 뭐 교단도 뭐 교회로
보는 거니까요. 한 지역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우리가 한국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 교회에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지금까지도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쉰다라든지, 우리 흔히 뭐 가난한 성도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리고 난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무신론자가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조금 더 뭐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좀 표현을 굳이 하자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방황 중에 있다가 또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조심스러운 것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흔히 직분자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하지 못했고 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된 교회면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우리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징이 있죠. 우리 마크라고 하죠. 이 표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순전한 복음 교리의 설교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참된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올바르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올바르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뭐 어느 동네 어느 교회 딱 가가지고 그걸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현대인들이 정보에 그렇게 많이 밝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는 물건도 뭐 직구로 이렇게 사는 시대잖아요. 외국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정말 뭐 번역기 돌려가면서 싼 물건이 있다,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다 사는 시대인데, 우리가 뭐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많이 듣고, 또 저도 실제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면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제 지인들이라든지 친척들, 이렇게 다른 지역에 이제 간혹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나마 아는 지역이면 조금 이렇게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모르는 지역이면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찾을 때, 또 우리가 교회에 정착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뭐 이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저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유사 교회, 유사 기독교를 떠나서 변질 혹은 변질된 교회를 떠나서 좀 우리가 참된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징이 올바르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 뭐 좋은 뭐가 있대, 그러면은 정말 기를 쓰고 다 하잖아요. 뭐 심지어 뭐 오픈런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어느 가수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접속해서 마우스를 계속 클릭하고, 그마저도 없으면은 막 인터넷에서 중고장터를 뒤져가지고 그 표를 이렇게 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우리 칼빈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이 그런 말을 했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그 울타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조금 과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진짜 밥을 내가 안 먹고 계속 기도하고 또 물어도 보고 또 진짜 수소문해서 찾기도 하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영위해 나갈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의무. 신자의 의무예요. 올바른 교회를 찾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에 화목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를 찾고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 나가는 것은 이 신자라면, 진짜 신자라면 의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이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 좀 뭐랄까요, 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교회 편하게 다니고 싶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개척교회 가면은 힘들 거야. 물론 힘들 수 있겠죠. 뭐 저도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입장에서 쉽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또 그것도 오해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잘 몰라요. 저도 사실 무지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많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말 교회가 너무 소중하구나. 목사라서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소중하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표징이 잘 나타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뭐 교단을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 조금 첫 번째 이제 어떤 스텝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참된 교회 세 가지 표징이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복음 교리가 설교가 되는지, 정말 이거는 뭐 계속 설교를 들어보고, 또 그 직접 예배에 참석도 해보고, 또 자문도 구하고 이래서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개혁주의가 완전하다 그게 아니라, 개혁주의 모토라는 것이 사실 늘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가장 그래도 성경과 가깝다라는 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말하고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가장 조금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조금 살짝 다른데 이 부분 또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개혁주의 신학의 아래에서 나오는 복음 설교, 그리고 단순히 지성, 이 신학적인 부분만 준비가 됐다고 해서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설교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또 목회자가, 담당 목회자, 담임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또 설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기도하면서 계속 설교를 듣고 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성례 시행입니다. 우리 세례와 성찬인데, 이 부분이 그냥 한다고 해서 또 이게 잘 시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만도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부교육자를 조금 오래 했죠. 거의 10년, 14년 정도 얼추 그렇게 했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게 언제냐면은 청소년들이 입교할 때였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입교할 때 보면은 제가 봐도 약간 좀 심한 표현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마냥 교육을 받는데 전혀 어떤 신앙적인 열망이 없는데, 부모님이 이 신앙인 이유라는 하나만으로, 심지어 뭐 이렇게 이 뭐 장로님, 집사님 이유라는 만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입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리고 세례도 그냥 교회 왔다고 주는 게 아닌 거죠.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신앙 고백이 돼 있는지, 정말로 성도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세례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회 왔다고 세례 주고, 세례 교육만, 뭐 조금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인플레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세례가 올바르게 시행이 되고 있고, 성찬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에 시행을 하는데, 사실 성찬을 시행하면서 정말 감격이 되고 감사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런 것들을, 왜 우리 한국교회가 절기 때만 이렇게 1년에 두 번만 할까, 이런 좀 아쉬움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찬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뭐 우리가 복음적이다, 개혁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거는 교회 사정에 맞게 시행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성찬을 시행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조금 좀 극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우리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성경대로 설명하지 않죠. 이제 화채술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찬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칼빈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그런 영적인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그 시간 함께 연합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찬에 대해서 기도를 올바르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참석하게 되면 우리 삶이 점점 거룩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실제로도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영적인 신비죠.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우리가 떡과 잔이 음료가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그게 될 화자에다가 몸체자 써서 화채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정말 내가 죄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시간이 바로 그 성찬인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인들은 이 성찬에 대해서 올바르게 참석하고 또 주기적으로 참석을 해야 될 그것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이 되지 않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도 결국에는 요 최전선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회개하면서 이제 교단을 나와서 또 이제 새로운 교단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또 공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게 권징의 시행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웃에게 범죄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교회는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 권징이 우리 치례를 열어서 권징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권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부분 우리가 설교 좋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 설교 좋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고 좋으니까 이제 그 교회를 가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또 내가 듣기에 불편한 설교는 안 들어요. 그게 조금 맹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리회를 열어가지고 권징을 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게 내 죄가 정말 드러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 강단에 선 목사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 주님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죠. 성도가 그냥 주일은 교회에 오는데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않고 계속 죄에 대해서 산다고 하면 목사가 그걸 보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자. 이것도 권징입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제정신 차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킵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게 안 되고 회개가 실종이 되고 어떤 죄에 대한 권면이 없고 그렇게 됐을 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래서 거룩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타락의 길로 가면서 괜찮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권징, 뭐 당연히 치례를 열어서 시행하는 권징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덮기에 바쁜 거죠. 그런 실제로 언론에 그런 한국교회의 행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교단을 떠나서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목회자 양심으로서 뭐 영적인 의사니까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목자, 양, 개 이런 책이 있는데 정확하게 한글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영어 제목이 Care of Souls라는 책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혼을 케어한다. 이 목사가요. 그럼 이제 목자니까 양떼를
치고 먹이고 기르는 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혼을 케어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 임무가 굉장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영이 살고 죽느냐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 이거는 뭐 특정 교회를 비판한다거나 뭐 성도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생각해 볼 내용이 있고요. 어, 담임 목사님이 나를 몰라요. 성도를. 그럼 전 여기서 굉장히 맹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무슨 일을 했었냐면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뭐 규모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숫자를 넘어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 다 알기란 불가능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교육부서에 있는 아이들을 담임 목사님이 아신다?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그리고 아이들도 실제 좀 어렵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역사 속에 봤을 때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물론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야 되죠. 자칭 목사가 아니고 그런 올바르시고 건강한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자녀들, 영혼들이 실패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까워서 아이들 이제 사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간단한 정보, 그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그게 또 저도 물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어쨌든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의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그 주시는 그 영적인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을 신격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떤 그 신격화된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반작용으로 또 목사의 권위를 부정해서도 그거는 안 되는 일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목사님께 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게 목사로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아셔야 된다. 그래서 늘 이제 그런 보고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도 사항도 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나를 모른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큰 교회들은 훌륭하신 뭐 부목사님들도 많죠.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을 꽤 했었으니까.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까 담임 목사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의 마인드가 같을 수가 없다. 그럼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부교육자 때는 나도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고, 근데 이게 담임 목사가 제가 뭐 아직 뭐 1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지만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르고,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로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잘 알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나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설교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너무 좋겠죠. 그런 교회로 가시는 게 가장 좀 합당하고 건강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개혁파 윤리학 우리 유명하신 분이죠. 바빙크, 네덜란드의 바빙크 목사님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루소 아시죠? 철학자 루소. 그 루소가 그런 어떤 개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정의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좀 뭐랄까요? 우리가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우리가 선택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을 막연하게 단지 개개인으로 볼 수 없다. 왜냐? 인간은 원자나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원자론적 견해는 루소 같은 프랑스 철학자들이 범한 오류였고 혁명적인 사상의 근본적인 오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개인이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니라는 거죠. 교회,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필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만들어졌고 신앙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류의 한 구성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떼놓고 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어떤 그 개인주의 사상, 이게 너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어떤 신앙에 있어서 그냥 혼자 성경 읽고 뭐 수영처럼 하면 되지,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모여야 되고 같이 신앙을 나누고 그런 쉐어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달아나가고, 또 한 성도가 어려울 때 같이 사랑으로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게 구제잖아요.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은 얘기가 많은데, 교회 밖에 구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부터 구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한국교회에 좀 회복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없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또 물질적으로 돌보는 그런 참된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했는데, 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주 좀 인사이트를 나누고 좀 진짜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나눴지만 뭐 우리 교회도 이게 완벽하게 되고 있냐, 그럴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추구를 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정말 뭐 그렇진 않지만 옷을 찢으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정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보시는 또 목사님들도 계실 테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건강한 신앙을 형성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정말 쓰임 받는 또 그런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속한 교회 공동체가 되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